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난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 손 못자국을 좀 만져보고 또 그 맞은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 손 이리 좀 줘봐. 여기 좀 만져봐. 그 순간에 만져보기도 전에 이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그래도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는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27절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왜 도마에게 그 말씀을 했을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믿음 없어. 나를 믿는다고? 근데 믿음이 없어. 나를 따랐다 다녔다고? 나를 안다고? 나에게 배웠다고? 내 제자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중심에 왜 믿음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게 가 있어요. 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라는 게 찌꺼기 같이 들어가서 믿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짙었던 믿음이 자꾸 색이 변해요. 의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온전했던 그 신앙 속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찌꺼기같이 자꾸 엉겨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곧 믿음 아닌 뭐가 불신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도마의 이야기겠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내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 생각에 믿음이기 때문이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요, 24절, 25절부터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니라. 이 믿음 없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가면 내가 그의 손가락, 내 손가락, 내 손을 계속 내가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생각,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생각. 이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내 생각에 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주를 보았다 그러면은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그때 믿음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에이, 부활이 어딨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어? 에이,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
아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리고 벌써 3일이 됐는데,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셔?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말이 되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신앙의 일들은, 믿음의 일들은 얼마나 많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으로도 말하지 못하고 의학으로도 말하지 못하고 논리나 이론으로 말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협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 평소에 자기 생각하고 딱 맞으면요 틀린 말인데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보게 하고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랬구나. 선악과를 이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야, 하나님 참 나쁘다. 세상에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못 먹게 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그걸 먹는 거면 죽는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이거 먹어야지. 신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맞는 소리를 하면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도 않는 말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말이고 틀린 이야기인데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홀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돼.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계산으로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야. 예,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때가 많은데,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틀릴 때가 많은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틀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정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내 판단이 틀리고 내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게 고집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무능한지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에 내가 맞다고만 우기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자기는 옳다 그러는 겁니다.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계속 책망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 중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평신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항상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해주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율법이 더 옳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얽혀매가지고 내가 하는 게 옳다고 그럴 때 여지없이 주님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것이고 그거 안 맞는다고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은혜 체험을 했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래서요. 믿음이 안 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더 큰 방해거리가 돼요. 이건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려놓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기 고집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게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제일 잘못한 게 그거였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뭔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어야지. 말씀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믿어야지.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분에는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내 생각은 아무 의미 없고 그게 맞으면 그냥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믿는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조건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네, 25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단언해요. 믿지 않겠다고. 나 안 믿어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갖다 보면 내가 안 믿는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나에게 보여주라고. 그 손을 보여주고 만져보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하는 조건을 다는 믿음. 참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죠. 자기가 거는 조건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조건을 걸어서 예수 믿어. 이게 남 얘기고 도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응답 주시는 거 봐가면서,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잘 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돈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거 봐가면서,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 봐가면서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되면, 아,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크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교회 나가야 사업 잘 되고, 교회 나가야 애들 잘 되고, 교회 나가야 인생 잘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먼저 갖다 붙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들어맞으려면요 끝까지 가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조건을 말했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한 번 더 해. 두 번째 조건을 또 냅니다. 그것도 해줘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조건을 갖다 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주면 만족하고, 이걸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믿음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도마의 믿음이 바로 그랬어요. 형편 따라서 환경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뭔가 득이 되고 나은 것이 생각될 때는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믿음이 움직여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요, 환경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이 그래요. 뭘 갖다 붙여놓고 환경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것,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되었고 훨씬 그때보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믿음 생기는 것 아니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나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환경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요, 말씀 믿음이요, 예수 믿음이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환경 따라가는 내 믿음들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자기네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도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야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 선언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형편 따라서 가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조건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미 살아도 몸이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알았어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아기 못 낳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말. 믿음이 없어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21절에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의심을 뛰어넘어서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알고도라고 하는 말은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던 것처럼 이 몸은 이제 끝입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 믿음이 아니었어요. 조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환경은 옮겨질 수 있고, 환경은 나빠질 수 있고, 자기 몸이 죽을 수도 있고, 조건대로 안 이룰 수도 있지만도 변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으니까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환경 따라서 내 믿음이 바뀐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환경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 그냥 계시니까. 근데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라요. 환경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 그 믿음, 환경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의심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벌쩍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 같아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멋지게 저벅저벅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갑니다. 근데요 얼마 있다가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바다 물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환경이 보입니다. 그 순간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가 물 위를 가느냐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의심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될까? 이거 치료할 수 있을까? 이번에 사업이 될까?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언제 될까? 우리 아이가 될까? 내 남편이 될까? 예,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될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될 줄로 믿고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갈팡질팡.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환경 믿음 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모습은 그거예요. 한 번만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이 느끼니까. 이게 환경의 조건을 보는 믿음이에요. 근데 소돔기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뒤돌아서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것들을 잘 간직해서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28절에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도마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언젠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시점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가졌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믿음이 그대로 정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여기도 디두모라고 하는, 아까 보면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도마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사로에게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상 죽으시니까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도마의 모습. 그 순간 믿음은 다 무너졌고 그 믿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큰 소리 쳤다고, 말 많이 한다고, 아는 게 많다고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믿음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더 이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 정도 따라다녔으면요,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자들을,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거 눈으로 봤어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네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많은 것처럼 얼마나 많이 큰 소리를 치면서 충성하겠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많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들었는데 들은 만큼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그리고 이미 어딘가에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불순물이 들어가고 오염되어진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겉모습이 있으니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행함이 없는 모습들, 행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의만 위해서 행함을 갖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의, 내 돋보임, 내 인기, 내 인정받음만을 위해서 믿고 있는 척하는 형식과 겉모양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신앙들, 큰 소리만 치는 신앙인들은 거기서 멈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움직일 때만, 행동하고 행할 때만 믿음이 되는 줄 알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밟아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져서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이 도마의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메시아로 그때서 눈을 뜹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도마는 결국 인도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순교 장면에서 죽창으로 이 도마를 찌를 때 마지막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전에 같으면 그 말 못합니다. 전에 같으면 그 죽창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믿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까? 이번 부활주를 맞으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되어지고 수준이 뛰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빨리 늙는 병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부터 3년 안에 걸리는 질병인데 이 작은 아이들이 그 빨리 늙는 조로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아이들의 머리털이 빠지고 또 체구가 왜소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점점점 빨리 늙어져가지고 이 어린 3,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얼굴에 이미 주름이 잡혀가지고 노인처럼 되는 것, 이러한 조로증, 빨리 늙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10살쯤 되면 세상을 뜨는 것,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병이 영적으로도 있어요. 너무 빨리 늙은 신앙인들, 안수집사 했다가 장로가 되면 장로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간수집사 때는 참 잘하다가 장로할 때는 갑자기 일 안 하고, 집사님으로 수고할 때는 잘하더니 권사 딱 받는 순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손 놓는 사람들, 10년, 20년 교사했다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조금 성가대다가 이 정도 하면 많이 했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 했다면 됐다고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중단되어지고 정지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정지되어 있고 기도가 정지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전보다 더 간절한 예배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너무나 빨리 늙은 신앙인들처럼 정지해 있고 멈춰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봐야지만 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뭘 보여줘야 믿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차면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차면 끝날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보지 않아도 들려지면 믿을 수 있고, 보지 않아도 생각하면 믿어질 수 있는 성숙하고 수준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라남이죠. 이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들 내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자고요. 믿는데 믿음이 있는지, 믿는데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만들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서 이런 믿음 좋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